시편 23편입니다. 23편 전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 시리즈로 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침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로이, 그러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다, 생소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여호와 로이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바로 오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라는 말이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는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이 목자라는 것은 단순히 양을 치는 그 목동, 양치는 직업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 시대에 목자라 그러면은 이 보호자도 목자다라고 불렀고요. 또 인도자, 공급자, 생명을 돌보는 자 등등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 목자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는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종종 이 목자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요. 그 49장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앞으로 요셉의 후손들은 이렇게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을 힘입게 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선한 목자다, 또 히브리 기자는 큰 목자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영혼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을 본 적이 직접 있는 분도 있고 화면으로 많이 봤겠습니다만은 멀리서 보면 양은 참 평화로운 동물입니다. 온순하고 참 귀여운 동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은 이 방향 감각이 잘 없다고 해요. 늘 이렇게 긴 털이 눈을 덮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 건시라 그러죠. 몇 미터 앞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렵고요. 맹수의 공격에도 아주 취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연약한 양에게 있어서 돌보는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만족을 보장할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 인생이란 너무나도 참 연약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과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 하나님으로만 본 게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주 나와 친밀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로이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할 때,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여기서 없다라는 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영혼의 참 만족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상반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고백하죠. 2절을 다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 아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상상만 해도 아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가득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로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삶과 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쉼을 통해서 소생시켜 주는 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단함, 또 아픔,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3절 전체를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 나를 정말 인생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의로운 길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만족을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모으면, 집을 좀 더 큰 데로 옮겨보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게 되면 만족할 것 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밤낮 없이 일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뒤처졌다 싶으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비교해서 경쟁하는 그런 이 정글의 법칙을 내가 잘 따라야 되겠다, 열심히 승진해야 되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할수록 마음은 고단해집니다. 오히려 더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의 삶이 항상 이렇게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도망자의 신세였고요.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특별히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추적할 때는요, 배고픔과 이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로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순간순간 그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그는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잔고나 세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렇게 참된 만족과 회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질은 채워도 금방 비지만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언제나 부족함 없이 감사와 은혜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로이라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간에 모든 인생에는 누구나 이처럼 사망의 엄침한 사실 골짜기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지 않지만은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요. 질병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곁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은 고대 이 팔레스타인 목자가 실제로 사용하던 두 가지 도구입니다. 먼저 이 막대기라는 것은 셰베트인데요, 짧고 튼튼한 몽둥이 같은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덜짐승이 나타나거나 도적을 막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셰베트는 이 막대기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권위를 의미하고 또 심판의 몽둥이로 그렇게 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 원수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위셴테라는 말인데요, 길고 구부러진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둥글게 끝이 굽어진 그런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벗어나거나 절벽으로 떨어지려 할 때 이 갈고리 모양의 손잡이로 양의 목이나 몸을 걸어 당기거나 구한다고 합니다. 즉 목자가 양을 구조하고 바로 인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교정, 이런 자를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이 지팡이에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시편 23편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적으로 강한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구조하시고 또 교정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처럼 지팡이는 보호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고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여호와 로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영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5,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풍성한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 앞에서도 안전과 풍요를 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안식처에 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의 모든 삶을 끝난 후에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목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가 되는 분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자로 돈을 삼습니다. 명예, 인간관계, 성공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그 속에서 겪는 상처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 모두 여호와 로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마지막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또 영원한 당신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여호와 로이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한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정말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